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드렸어요. 믿음이 뭐고 소망이 뭐고 뭐 사랑은 뭐 설명 안 해도 알지만 최근에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믿음이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믿음은 앞으로 될 것이다 가 아니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소망이었고 이미 됐다, 이미 가졌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인 거죠. 그죠?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은 이미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도하고 구한 거는 뭐래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받을 걸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순간 이미 받았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맞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은 이미 됐다라는 거죠. 이미 됐다. 그래서 이미 받았다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또 앞에 보니까 뭐라냐?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야, 무엇이든지? 여러분 흥분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이게 미국의 교회 역사 속에 70년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게 열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것도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말만 들어도 뭔가? 근데 이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거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무엇이든지에 보기에는 아무거나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고 그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주보하고 이게 제목이 다른 걸 좀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물론 기도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지만 또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받는 기도는 누가 응답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볼 건데 이 무엇이든지의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엇이든지 범위를 보면 자 마가복음 방금 봤던 11장에 22절로 갑니다. 무엇이든지의 범위를 보는 거예요. 범위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봤던 24절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나 믿어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할 때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내가 제안하는 방법 내가 하는 것들을 계획들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고 그분의 방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방법.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예, 미쁘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신실하다.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고 그 말은 나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인이 한 말씀이 내가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이름보다 말씀을 더 높은 위치에 두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신이 하신 말씀보다 자신의 이름보다 당신의 말씀을 더 높인 위치에 뒀다. 시편 가봅시다. 시편 138편.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시편 138편 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예, 뒷부분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 주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있다, 없다?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의 범위는 하나님의 뜻으로 제한됩니다. 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의 범위. 무엇인지 범위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뜻 안에, 아무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무엇이든지. 자, 그래서 22절에서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한 절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 더 많은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구절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많이 찾았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여기서 이 예는 영어로 뭘까요? yes죠, yes. 순종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면 무조건 예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yes라고요. yes.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면 저 못해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한 거는 다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ye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될까? 나에게 주실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은 나에게 주실 것들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찾지 않을게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요. 그럼 여기는 치유를 얘기하겠죠. 치유. 그럼 여러분 치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뭘 맞아서? 채찍에 맞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았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본다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어야죠. 받은 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찾았던 방금 전에 찾았던 말씀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뭐라고요? yes라고 그랬어요. 다 된다. 그러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은 거예요. 우리는 아프지 않아요. 낫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질병의 고통에, 질병의 저주 아래 있을 이유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요. 말씀의 근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요, 무엇이든지라는 범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제한을 둡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준 거 안에서만 그 무엇이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절대 안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근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려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다 알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성별. 남자, 여자. 여러분, 남자가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다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져요? 그 기도는 백날에도 안 바꿔지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게 되든지 남자가 여자가 되게 될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없기 때문에, 왜? 이거는 말씀의 근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성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면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여자가 되고 싶어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남자로 모든 생식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로 만들어졌다면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치고 잘라내고 뭐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무엇이든지라며요. 그럼 무엇이든지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엇이든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가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질문하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틀어버리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부정적으로 제가 봤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네. 결국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거면서.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라는 책도 읽어보고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자유의지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인지. 다 결정됐다고 하면 내가 인생을 뭐하러 사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다 결정됐으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할 거 뭐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지. 근데 아니래. 그러면 어떤 건 결정됐다고 그러고 어떤 건 우리 의지로 하라고. 뭐야 도대체. 그래서 찾다가 그냥 중단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삐뚤어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걸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기도가 뭐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기도를 내 뜻을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그래와온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꿀 때까지 기도해버리잖아. 하나님 뜻 바꿀 때까지. 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깔려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바꿔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적으로도 새롭게 이거는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 소리야. 말씀을 봅시다 그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이 땅에서 실행해야 되거든요. 실행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시키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그 약속이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이루어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거. 말씀 보면 되죠. 그렇죠? 말씀 보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보는데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내가 직접 읽어야 돼요. 옆 사람이 많이 읽어준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납득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계시를 열어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에 말씀을 한 장이든 10장이든 5장이든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의 범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 어떤 기도예요? 갑자기 일확천금, 로또 당첨되기. 그래서 갑자기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대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 전교 꼴등했어. 근데 하나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기말고사 때는 전교 1등 하기를 원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이거 제가 극단적인 예라고 그랬어요. 전교 꼴등은 그런 기대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죠. 그것도 무엇이든지 아닙니까? 라고 또 묻겠죠. 그렇게 물으신다면 물론 무엇이든지라는 거에는 그 의미에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약속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꼴등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다음 시험 때 1등 되게 한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로또를 10번 사면 한 번 당첨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왜 그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또가 아니더라도 대박.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무가내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보다 말씀을 더 높은 권위에 두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한 말을 마음대로 뒤집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때까지 역사상을 보면 알잖아요. 지구가 조금만 늦게 돌아도 태양이 조금만 속도가 늦어져도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온 우주는 뒤죽박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돌면서 태양도 돌면서 막 이렇게 돌면서 막 시속 몇으로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운행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을 꾸려가고 계시고 유지해가고 계시는데 근데 왜 이런 빙하가 녹고 자연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게 하나님 탓이에요? 인간의 잘못이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순리를 지키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8절. 하나님은 순리를 지키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4장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심자마자 열매 보기를 보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싹, 이삭이 충실한 곡식. 이게 순서예요. 순서. 공부를 잘하려면 꾸준히 오랫동안 쭉 공부를 한 사람이 잘하지 어느 날 하루 밤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요술이죠. 요술처럼 뿅 진이 불러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 부자 되게 해줘. 이러면 만화나 동화 속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지만 180도 하루아침 변한다는 약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 그런데 인간은 맨날 일확천금, 요행, 그리고 180도 변하는 거 이런 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확. 그래서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마술에 가까워요. 마술사들은 다 죽였잖아요. 마술. 하나님은 그렇게 요행,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들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남이 대신해서 믿어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아시니까 찾지 않은데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요? 안 믿어서. 끝에 보면 이래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마가복음에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향에 가가지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기적도 행하지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그냥 가볍게 그냥 소수의 병인애가 안수만 하고 오십니다. 왜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데 주님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면 돼. 외우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결국 입으로 시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 믿음의 언어들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많이 하면요. 굉장히 그래서 믿음이 탄탄해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 밖으로 안 내밀고 기도도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고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보통 고백기도, 선포기도, 방언기도 이 세 가지 정도로 거의 추계하게 됩니다. 강구 뭐 그런 기도들은 사실 거의 할 게 없어요.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포기도,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기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 세 번째 뭐라고요? 방언기도. 이 기도가 세 가지. 이거는 뭐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남이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고 내 입으로 내가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구원의 뜻이 뭐였어요?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거는 아주 협소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넓은 의미의 구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소조, 소테리아 기억나세요? 그 안에는 구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치유도 있고요. 부요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형통도 있고요. 마귀로부터의 모든 결박의 풀어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케 됨이 있고요. 안전해지다, 완전해지다. 다 잊어버리셨죠?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요. 그 구원 안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구원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쪼개지면서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을 해야 자식을 낳고 먹여 살고 하는 것들이 죄의 결과잖아요. 다. 그러면서 수명이 짧아지고 죽어가고 질병에.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로 왔던 그 역사의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죄의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던 시간들이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유, 부요, 형통, 완전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귀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됨, 모든 안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맨 처음에 그때처럼.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아. 회복이 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여전히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가만히 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받으려면 내가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예수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믿어야 돼. 이거는 남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순서가 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오셨어요? 네, 성령 강림까지. 이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고요. 자,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봐, 그 약속 안에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약속하지 않은 거 우리한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요. 근데 약속하지 않은 걸 나 남자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에 가면 본문 가지 말고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똑같은 말이 있네요. 마가복음에 있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네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부분만 보면 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신난다. 마술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말씀만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이 잘 안 믿잖아요. 이 말씀 그동안 안 믿으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응?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봤더니 안 돼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항상 말씀에 조건을 앞뒤를 잘 보시라고.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네, 다시 한번 조건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예,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 그동안 생각이 새로워야 된다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면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 다시요. 생각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이 네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게 이루어지고, 엄청난 약속이에요. 사실 이거 엄청난 약속.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줄 의무는 하나님한테 솔직히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뜻이죠? 이거 나한테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이루어져야 될 의무는 없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걸 또 약속하시네. 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할 때 제한을 주시는 게 말씀의 한계, 경계, 제한, 조건을 주시는 게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너무 제한이 많은 거 아니요. 이거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할 이건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항상 이해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너무 좋은 안전장치예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방금 봤던 15장 7절의 말씀하고 여러분이 그 밑에 9절 말씀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끝에 부분.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고 나와 있죠. 15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접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디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도 봐요. 세 계명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세 계명에서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고 나도 너를 사랑했다고. 계속 주님은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를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도 사랑했고 나도 사랑했어. 니도 나 사랑해. 이러면요. 우리 또 묶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한테 짐을 주질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7절과 9절의 말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만 되면 뭐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뭐라고 됐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러면 어떻게 거해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자, 요한복음 15장 그 밑에 10절을 읽어보세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보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야? 그랬더니 15장 10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뭔가요? 그치요. 주님이 주신 세 계명 딱 하나.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아가페 사랑을 그동안 한 거예요.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특징, 아가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계명은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준 거는 딱 직접적으로 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 기억나세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돼.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에로시 사랑을 할 뿐이에요.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버립니다. 아내고 남편이고 다 버려, 자식이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아가페 사랑을 내가 특징은 뭐였어요? 첫 번째, 여러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받아야 돼요. 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거, 나도 사랑해서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랑을 먼저 내가 받으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물잔이 있을 때 물이 이만큼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차 있는 사람이 있고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을 언제 줄 수 있다고요? 넘치면 주변을 적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계명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주님은 회개. 하나님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못한 거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거 여러분 옳은 기도가 같아요? 아니야.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받아서 넘치면 아가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넘치도록 받아야 돼. 삶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이라니까요. 희생적인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사랑. 근데 그게 여러분 여기서 단지 죄사함만을 말하지 않아요. 단지 아까 얘기했잖아. 구원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내가 건강히 아주 몸이 777 온몸이 머리끝부터 아픈데 어디 가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병 고쳐요. 이해가 말이 안 되잖아. 너나 건강관리 잘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짤뚝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면 네 다리나 고쳐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뭐 이미 질병이 왔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그 구원에 내가 그 구원을 누려야 되고 그 아가페 사랑을 누려야 될 이유는 넘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넘쳐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서 적실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받는 것부터가 돼야 되는데 맨날 받으라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 같은 죄인이 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겠어. 내가 기도 이렇게 조금 했는데 내 기도 들어주겠어. 맨날 거기에서 머물러가지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지는 안 되게 하지만 그냥 구원은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것이냐 영향력을 미치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 없어요. 이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는 것이 미련한 기도예요. 미련한 기도. 왜요? 이미 부요가 허락되어졌는데 찾아야죠. 그 찾은 방법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더 이제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고 자, 이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 절대 삶 가운데서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된다더니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저 사람만 되네. 그러다 어쩌다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응답되니까 어떻게 해서 응답됐어? 내가 저 산에 저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니까 그럼 그 꼭대기가 이제 성지가 되는 거야.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는 내 안에 계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된다더니 안 되네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조건에 부합되게 했는지를 확인하시라고요. 언제든지 조건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냐. 내 계명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할게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받으면 흘러갑니다. 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하나 조건이 또 있지.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 일방적으로 사랑해. 내 이웃이 너를 미워하든 말든지 무조건 사랑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산상수훈에서는 그런 율법을 얘기할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때는 예수님 죽기 전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계명 안에는 너만 일방적으로 사랑해라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죽도록 사랑해라. 이거 없습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조건입니다. 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라는 말 속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막 여러분이 저를 막 우대해 주세요 이러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할 일 없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있으면 여기 있으면 그지 돼, 그지. 내가 봤을 때 우리 신순성도 보면 우리 집은 그지야.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벗고 멀어먹게 해주는데 제가 그거를 몰라서 여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엊그저께도 직장 나오라고 전화 왔더만. 그 옛날에 있었던 회사에 제가 유능한 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좀 해달라.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면 제가 2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20년 전에도 2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이 꼬리 같은 월급 받고 있으면서 왜 있냐고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저도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더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여기서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복되고 의미 있다는 가치 있는 삶인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게 저한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일주일 내내 직장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데도 이 오후에 가서 잠자고 싶은데도 참고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듣고 와서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의 일에 힘써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저도 존귀히 여기죠. 저도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목회자들은 그러면 월요일이라도 좀 쉰다고 하더니 우리는 쉬는 날도 없다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귀히.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된다. 아멘? 네. 자, 근데 사실 이 조건은요.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본문에서 거기로 다시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항상 약속이 나오면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집요해요. 근데 25절은 안 봐 사람들이.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가 믿는데 방해가 된대요. 자, 그래서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나서 너희가 있잖아 이렇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돼 해놓고 나서 조건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있잖아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 혹은 용서받지 못한 마음은요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하고 받은 것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요. 믿는 것은 어디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믿는 거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 그러니까 믿는 영역은 마음이 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용서받지 못하거나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요. 믿는 것에 방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해서 심지어 구원까지도 이르러 마음으로 믿으면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마음의 영역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믿음에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당연히 방해가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요한이 기록했던 내용들을 요한일서에서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한번 가봐요. 이 개념을 잘 설명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네, 그 뒤까지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 부분만 보면 또 어때요? 와,
너무 좋아.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앞뒤 조건을 보라고요.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한 바를 다 그에게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찾아보세요. 만일이라고 시작됐다는 거 조건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그랬죠?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책망할 것이. 자,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없다? 마음이 책망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찔린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찔린다 그럴 때 그러니까 마음은요 우리를 책망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거나 이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있거나 용서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용서 안 했잖아. 너 미워하잖아. 너 사랑하지 않잖아.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는 거죠. 믿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게 마음인데 지금 마음이 계속 책망만 하고 있으면 믿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망받을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그것 때문에 네가 구하는 대로 당장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게 되면. 자, 이 마음이 하는 일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깊숙이 사실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어떤 영역인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하고 마음이 믿게 도와줘야 이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책망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 허물이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나와 있죠.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는 그런 율법적인 계명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인이 여기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똑같이 기록한 거예요. 그 23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요한복음에서도 15장 12절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도 봤었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완전한 마음은 이 제사함만 깨달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아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깨달은다고 마음이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완전한 제사함도 깨달아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마음이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이 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데 미워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책망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도 같이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아니, 가기 전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뒷부분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요한이 썼으니까 똑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자고 주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5장 지금 요한복음에 있나요? 15장 7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기도, 구하는 대로 내가 했을 때 이루어지는 조건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거할 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죄송해요. 사랑 안에 거할 때.
자, 근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적극적으로 기도를 안 해서 그게 아니고, 삶에서 책망받을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책망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려면은 미움도 용서도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네가 그 상황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은 그냥 날마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응답이 맨날 생각만 해도 응답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조건을 이루세요. 그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리가 딱 되시죠? 네.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봅시다. 오늘 오전에도 계속 봤던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완전한 제사함에 대한 얘기예요. 완전한 제사함.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대요. 그쵸? 우리는 이미 죄가 사함을 받은 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뭐하래요? 내 안에 거하래요. 그래도 내 안에 거하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계명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먼저 내가 누리고 나누어야 돼요. 누려야 넘치니까. 그래서 나누는 거. 그래서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용서받고 내가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묵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달란트 그 빚진 자와 몇 달란트 감면해준 얘기 나왔을 때, 지는 이만큼 용서받아놓고 이만큼 있는 걸 용서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볼 때 우리가 그 꼴이잖아요. 주님한테 이따마시 용서를 받았는데 요거를 용서 못하는 거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죽음을 대신해 줬는데 사람들한테 나한테 조금만 하면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가페 사랑을 생각을 해야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더라? 내가 누구지? 나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지. 나는 옛 자아는 다 죽었지. 옛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지.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있지. 내가 이걸 왜 속고 있지? 저 인간한테 내가 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미워하고 있지? 빨리 알아채야 돼요. 거기서 빨리 걸어 나와야 돼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고작 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논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쥐야 한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 막 뜨거워졌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래서 봐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잘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지금 3절 4절 보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나와 있죠. 가시를 맺는 거는 누가 가시를 맺죠? 가지가 맺죠. 근데 가지는 어디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요? 뿌리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과실은 누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거예요? 뿌리가 맺는 거예요? 뿌리가 맺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붙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지가 붙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거기에서 거하라고 그랬잖아, 내 안에. 그럼 뭐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하면 붙어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떨어지지 않죠. 만약에 영접을 했다면. 그러면은 내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는요?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맺혀야지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해. 네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고 열매도 맺혀지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내가 힘으로 네 힘으로 막 사랑해야지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흠뻑
받아라. 받아서 누리고 네가 거기서 성공해라.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부요함을 누리고 치유함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많으면 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인생이 저런 거야? 너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이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 그게 복음 전하는 거야.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아가페의 관계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영혼몸을 제가 이해하고 나서 비포 애프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아가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짐이 내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언제든지 제한이 오고 한계가 오고 지칩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건 신경 안 쓰고 뭔가 해서 주님한테 잘 보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자녀는 누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는 자녀 편이에요. 언제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잖아. 하물며 이 만물을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일하냐면요. 내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기도의 내용들이 말씀에 합당한지 내가 정말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 먼저 확인한다면 기도 응답에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뭘 맺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가벼워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짐을 자꾸 짊어져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뭔가 행위로 해서 주님 앞에 구해내는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 내가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잘 보이면 하나님 내 기도에 하나 응답해주고 더 잘 보이면 2개 응답해주고 이게 아니라고요.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기도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낼 때 할 수 있는 건 내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이거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일하는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일해요? 사랑으로 일을 할 때 사랑으로만 역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믿음에 내가 믿음을 발휘했는가 안 발휘했는가 내 기도가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를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올 한해는 구하는 대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대로 구하는 대로 딱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